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두려운 것은 아마도 미래일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영적으로 또한 내세일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내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죄의 사함을 받았고,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또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내세 문제는 해결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성도들은 느끼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내일에 대한 두려움, 또한 내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잠못을 이루고 또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다면 이젠 성도들에게 우리가 삶에 있어서 또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냐면, 이 땅에서의 살면서의 어떤 억눌려 있고 또한 묶여 있고 또한 어떤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삶 속에서의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이사야 6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은 바벨론에 맡기셨고 바벨론의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역사적으로 은혜의 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끝나고 이젠 바벨론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의 예루살렘의 땅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때가 바로 은혜를 입은 은혜의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에게 표현하면 지금 여러분들의 문제, 지금 여러분을 억누르고 있는 것들, 아직 해결되지 않는 것들, 그것이 해결되고 응답받는 그 순간, 그때, 그게 바로 은혜의 해이고 은혜의 때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몸부림을 치는데 언제 이 어려움이, 아픔이, 이 문제가 해결될까라는 두려움이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아멘, 응답해 주시고, 아멘, 그 자리에서 구원해 주실 그 해가, 그때가 반드시 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와 같은 축복의 메시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지금 바벨론의 포로에 살고 있지만 소망을 잃지 않고 꿈을 갖고 노예 가운데 힘든 노역을 하면서도 그들은 버틸 수 있는 힘, 원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비전, 꿈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공부하고 일하는 어떤 분명한 꿈, 목적이 있는 사람은 정말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늘 자기 관리를 잘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지 않는 친구들은 자기 관리를 잘 하지 못합니다. 그냥 놀 때 절제하지 못하고 한없이 놉니다. 그리고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분간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친구들에게 가서 너 꿈이 뭐냐 물어보면 아직 저에겐 꿈이 없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어찌 보면 공부 잘한다고 하는, 흔히 말하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벌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쯤 되면 내가 어느 대학을 가고 어떤 과를 전공하고 어떤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비전이 벌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거의 다 결정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의사가, 변호사가, 때로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그 비전, 꿈이 생겼기에 그는 오늘도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놀 때 절제하고 여기까지 하고 다시 책상에 앉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경찰관이 돼야 되니까. 나는 변호사가 되어야 되니까. 아니,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니까.
근데 그러지 못한 꿈이 없는,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뭐든지 공부할 때 뭐 잘합니다. 또 놀 때 잘합니다. 하다못해 예배생활 할 때도 잘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같이 어울려 놀던 사람이 갑자기 나보다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철이 들어서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니까 친구야, 게임 할 수 없어. 이젠 교회 갈 수 없어. 나는 이렇게 해야 돼. 그럴 때 늦게나마 이젠 도전을 받습니다. 충격을 받습니다. 똑같이 그냥 지나고 똑같이 어울렸는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는 뒤에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했던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를 갑자기 치고 가는 겁니다. 그럴 때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뭐예요? 그는 그 꿈이 있었기에 나하고 그동안 열심히 놀고 어울리더라도 자기 할 일을 하고 했었는데, 나는 교회에서도 놀고 학교에서도 놀고 집에서도 게임하면 놀고 다 놀고 그냥 신나게 놀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늦게서 이제 조금 알고 나서 가야 되니까 뭐해요? 우선순위가 잡히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뭐해요? 자기의 잠과 게임과 오락을 즐기는 것들을 줄여야 될 텐데 꼭 뭐예요? 교회 가는 것을 줄입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을 줄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을 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런 친구들 보면, 목사님 이젠 저 교회 예배 한 번만 드릴게요. 이젠 수요일날 금요일날 못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저는 수요일만 드릴 수가 이제 앞으로 있습니다. 제일 어리석은 자입니다. 인생이 자기의 인생의 삶으로 끝난다는 거, 내세가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비전이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될 꿈이라는 것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잠깐 왔다 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끝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끝이. 인생의 어떤 종말의 끝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너를 억눌리고 너를 괴롭히고 너를 묶고 있는 그곳에서 해방되어 나올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금 네 스스로 나올 거냐, 하나님의 약속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곳에서 벗어나올 거냐, 이것은 믿음의 성도들의 선택입니다. 선택. 그래서 지금 억눌려 있는 70년 동안 바벨론에 사는 그들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은혜의 해가 될 거라는 이 소망은 그들에게 비전이었고, 그리고 그들이 노예 속에서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바벨론의 고통으로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뭐예요? 인내합니다. 그들은 뭐예요? 비로소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그들은 비로소 뭐예요? 에스겔과 다니엘의 믿음의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다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건져내서 나를 높이 세울 그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 같은 말씀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비전 꿈이 서론에서 얘기했잖아요.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거라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와 같이 세워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날을 위해서 지금 뭐라고요? 자기 관리를 하고 우선순위를 잡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와 같은 비전 꿈을 가졌다면 성품과 인격으로도 가져야 됩니다. 또한 그 꿈을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꿈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죄성이 있고 이 욕심이 그냥 빨리 달려가고 빨리 성공하고 빨리 TV에 나와서 스타, 앨범을 내고 싶은 겁니다. 연예인들. 운동선수도 운동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 빨리 열심히 해서 몸을 만들어서 스타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약해서 연봉을 많이 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노력하니까 되지요. 열심히 공부하니까 대학에 합격하고 취업되고 되지요.
근데 뭘 놓친 거예요? 자기 관리를 못한 거예요. 내가 어떤 운동선수가 될 것인가, 어떤 스타가, 연예인이, 가수가, 영화배우가 될 거라는 이 모습이 없고 그냥 영화배우가 되고 가수가 되고 운동선수가 돼서 성공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뭘 못한 거예요? 자기 관리를. 여러분, 안타깝게 야구, 지금 프로야구 시즌돼서 지금 거리두기가 다 풀려서 막 매진되고 인기를 딱 올라올 때 어떤 한 구단이 참 그러니까 지금 꼴찌하는 것 같아요.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지금 그 팀이 꼴찌가 되고 문제가 되고, 작년부터 선배들이 코로나 이 상황 때 방역을 어기고 여자들을 불러서, 술집 여자들을 불러서 파티하고 호텔에서 이런 것 때문에 제명당하고 이 문제가 됐거든요. 근데 또 얼마 전에 또 선배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술파티하고 뭐 방역 어기고 이 문제 때문에 또 5명이 그냥 제명되고 떨어져 나갔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그 프로 선수가 되기까지 얼마나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때 떼약볕에서 얼마나 펑거치고 받고 던지고 수비하고 치고 달리고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그래서 정말 프로에 들어왔어요. 스타가 됐어요. 근데 어떤 선수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꿈꾸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어울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한 친구는 또한 3년이 지났는데도 음주운전 때문에 삼진아웃 된 것 때문에 이번에 넥센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성하고 목사님하고 갔습니다. 근데 웬걸 새로운 야구 총재가 바뀐 겁니다. 근데 그분이 처음 총재가 되어서 선포한 게 그런 부조리를 없앤다. 그래서 계약까지 해서 다시 올해 복귀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사회를 무리를 일으킨 사람은 기회를 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무산돼서 그냥 야구 인생 끝나게 됐어요. 메이저리그까지 갔었는데. 여러분, 말이 그렇지 메이저리그 아무나 갑니까? 몇백억을 받고 스카우트 돼서 갔던 그 인생이 비수기 때 한국에 와서 지인들하고, 여러분, 술 마시는 게 뭐가 죄겠어요? 그럼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말았어야죠. 여러분, 이걸 말하는 거예요. 술을 먹느냐 안 먹느냐 그것이 천국하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떠한 것들이 가면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 술이 그걸 잊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음주운전으로 사고 내고 사람을 다치게 하고. 근데 그게 뭐예요? 3번이나. 그래서 끝나버렸어요. 그러나 반대로 비록 고등학교도 안 나왔지만 지금 프리미어 리그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르고 잘 나가고 있는, 이건 얘기해도 되겠죠? 손흥민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도 안 나왔습니다. 아빠를 통해서 배운 친구. 근데 지금 그 친구에게는 엄청난, 지금 그 영국 리그에서 득점왕을 노리는 지금 2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데리고 가려고 그게 뭐겠습니까?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은퇴하기 전까지는 결혼 못한다고. 중간에 여자친구를 사귈 수는 있지만 30 넘어가기, 30 전에는 연애할 수 없다고. 여러분, 그거 하나만 잡아줬는데도 중간에 누구의, 손흥민의 여자친구다 매스컴에 올라오긴 했지만 그는 자기 관리를 잘하고 지금 넘어가서
한국의 대표에서 한 나라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는 스타 위에 스타가 되어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길게 하냐면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지금은 아직 몰라서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열심히 뛰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되지만 주변에 나를 돕는 사람, 나를 그 자리에서 한 단계 더 높여줄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흔히 멘토, 아니면 지금의 시대의 환경, 이런 것들을 만나지 못하면 성공이라는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세상의 사람들도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아마 느끼고 있을 겁니다. 믿음의 성도는 더 확실히 알아야죠.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음을 잊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그러니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가라. 그리하면 내 인생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평탄할 것이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애굽에 나올 때부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게 뭡니까? 여전히 죄악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가나안 땅의 축복 땅에 살면서 또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통해서 또 70년을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외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근데 그런 사이에 또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은 바벨론에서 살아남는 노예 생활 속에서도 바벨론 사람과 아첨하고 그들의 문화를 누리며 결혼하며 자기 나름대로 이방의 땅에서도 살아남고자 하는 방법을 써서 바벨론화 돼서 나름대로 노예 신분으로 잡혀갔지만 그곳에서 땅덩거리며 사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뭐라고요? 너희들은 계속 이 바벨론에서 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금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수축하고 중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거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성도의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인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는 그들은 지금 듣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너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뭐하라? 증거하라. 어찌 보면 지금 목사님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외치지만 내 주장이, 내 생각이 커서 이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느 훗날에 정말 내 삶에 위기가 왔을 때, 내가 정말 내 힘대로 다 했는데 안 됐을 때에, 그때 오늘 이 시간에 외친 목사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만 있다면, 또 생각되어야 된다면 저는 오늘 열심히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목사님이 지난 어린이 주일날 전도사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 복음을 증거하고 학생부 때 전능했던 그 자매를 25년 만에 만났습니다. 그가 얘기합니다. 목사님,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려고 했다고. 왜? 가난이 싫어서 정말 열심히 일했고 공부해서 돈 벌었다는 거예요. 근데 돈이 생겼는데 이렇게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와 함께 그 돈을 누구에게 더 투자할 수 있는데 더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니까 그동안 벌은 돈을 맡긴 겁니다. 투자자에게. 근데 뭡니까? 사기꾼이었던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20% 30% 그 2배 3배를
불려서 준다고 한다면 목사님 좀 소개해 주세요. 근데 뭐가?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왜? 어렸을 때부터 가난하고 힘들었거든요. 그 가난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리지 않고 일했고 열심히 살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다 잃어서 정말 이제 교회도 싫고 술 먹고 자매인데 교회를 가긴 간대요. 왜? 하나님 앞에 시비 걸라고, 목사님한테 시비 걸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인생이 왜 이럴 수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맨정신으로 못 가고 술 먹고 갔대요, 교회를. 그리고 가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그래도 그가 안 풀려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대요. 근데 꿈의 목사님이 2번 나타나대요. 그땐 전도사님이었죠. 그 옆에 사모님과 수연이 또 있었으니까 꿈의 전사님이 나타났더래요. 그리고 학생부 때 그 외쳤던 말씀이 생각나더래요. 죽으려고 했는데,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갑자기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차량 운행하는데 그 자매가 잘 있나? 갑자기 말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찾으니까 016, 018이 있었던 전화만 저장이 돼 있지 연락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전에 사모님하고 카톡했던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전화번호는 공유를 안 했으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연락 오면 감사하고 뭐 한 거고, 사모님이 아무개 자매 어떻게 지내고 잘 있냐고 문자만 남겨놓은 거예요. 근데 뭐예요? 문자에 답이 온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열일을 제쳐놓고 서산에 살더라고요. 2시간 걸리는 곳에 차 끌고 갔습니다. 가서 만났더니 이와 같은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 자녀들을 키우면서 정말 공부 열심히 시키지만 우리 아이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만이 되는, 이걸 자기가 알기에 학원도 열심히 보낸대요. 그러나 교회 보내는 거, 교회 가는 걸 더 외친다고 하는 거예요. 왜? 끝내는 이 아들들도 딸들도 자녀 셋이나 나서 살고 있더라고요. 끝내는 인생에 어려움이 올 텐데 그때 그 어려움에 놀러 가든 힘들고 가든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가 그 머릿속에 가슴에 남아있다면 그 말씀이 그를 끝내는 일으켜 세울 것이고 살릴 것이기 때문에. 아멘.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예수님도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신약시대에 와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와 같이 똑같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21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외칩니다. 지금 또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신약시대에는 로마의 또 속국으로, 로마의 압제 속에서 또 로마의 지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입니다.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예전에 일제강점기에 36년 동안 일본의 치하에 지배를 받고 있을 때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나라를 빼앗긴 이 고통,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것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전쟁은 무기를 든 군인과 군인과의 싸움입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모든 것에 허락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총과 무기를 들지 않은 시민들에게는 누구도 어떠한 이유든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나라별로 무기 가지고 같이 싸우겠다고 칼과 총을 들은 자들에게는 전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원인은 크게 알 수는 없지만 자기의 속국으로 생각했던 우크라이나가 나토의 유럽연맹의 어떠한 소속에 독립된 곳으로 가입해서 떨어져 나가겠다는 거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리 땅이고 우리의 백성이고 우리 건데 지가 뭔데 나라의 독립을 얻고자 가겠다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무력해서 대통령 끌어내리고 자기 나라로 만들겠다는 거죠. 크림반도도 그래서 전쟁을 러시아하고 했던 거고요. 이유야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포탄이 날아다니는 가운데 군인이 아닌 여자들과 아이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100여 년 동안 돌아오라고 외치는데도 신접한 자를 찾아가고 세상에 성공하겠다고 세상을 가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예배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니 하나님은 100여 년 동안 기다렸다니까요. 이사야 선지자를 계속 외치는 동안 돌아올 때까지 참았다니까요. 근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을 맡기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나 또 맡기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40장부터 보는 거죠. 계속해서 너희들은 다시 이곳에 돌아올 거다.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오늘날 내가 당하는 고난, 환난은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것 때문에 때로는 고난과 환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환난이 오지만 하나님은 또 뭐예요? 다시 네가 회복되어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다시 내가 너를 높이고 세울 것이다. 아멘. 이 메시지, 이걸 우리는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는 은혜의 때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붙잡았다면 오늘도 때로는 공부하며 일하며 힘들고 어려워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고 지금의 그 자리로, 그 직장으로 보냈다면, 그 학교로 보냈다면 하나님 그 공부를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나를 쓰실 것이라는 걸 분명하게 확신하니까. 아멘. 그러므로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정말 열심히 일해야 되겠죠.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그 은혜의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늘 깨닫고 붙잡고 만나는 이 교제의 시간을 놓치면 안 되겠죠. 왜? 내가 공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으니까. 내가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으니까. 오늘도 일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니까. 근데 뭐예요? 공부하기 시작하니까, 일하기 시작하니까 와, 잘 되거든요. 돈이 벌리기 시작하거든요. 뭐가?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처음부터 나쁘게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끝내는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사야의 말씀, 목사님 선포하는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그래서 끝내는 뭐예요? 또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 좋죠. 53장에 와서 그러나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리고 이곳에서 너희들이 사는 동안에 모든 죄를 사해서 다시 돌아올 그날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외치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지난날에 잘못 살았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몰라서 방황했던 상관이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왜요? 오늘 본문하고 예수님이 신약에 외치는 말씀이 한 말씀 구절이 빠져 있어요. 자, 먼저 오늘 이사야 6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은혜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 보복의 날, 다른 말로 말하면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이다. 근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18절 21절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21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을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다 라고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님은 뭘 선포하지 않았어요? 보복의 날, 심판의 날이 있거다. 이건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오늘 이사야 61장 2절에서는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고 하시지만 여호와의 보복의 날, 즉 심판은 말씀하지 않은 예수님의 이유는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시점에서, 신약의 시점에서는 예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초림 오셨지만 예수님이 말씀할 때는 아직 모든 세상을 심판할 재림의 날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보복의 날은 선포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나 지금 너희들이 로마의 압제 속에 있고 세상에 억눌리고 포로당하고 고통당하지만 그것에서 해방되고 벗어나올 은혜의 해 때가 있을 것이다. 육신적으로 아프고 고통되는 데 있다면 치유받아 깨끗하게 고침받은 그 날이, 그때가 올 것이다. 아멘. 지금 열심히 도전하고 공부하고 자격증 또한 시험 준비하고 하지만 합격의 그 영광의 날이 올 것이다. 아멘. 그러나 지금 우리를 사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이 오지만 반대로 뭐예요? 그것을 쫓아가고 하나님과 나와 멀어지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버리면 보복의 날, 심판의 날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심판 날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역사적으로는 바로 뭐냐면 이와 같이 얘기를 하면 이제 앞으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을 합니다. 그게 에스겔에서 말씀 나오죠. 이 뒤에 말씀이 이제는 1차, 2차, 3차를 거쳐서 포로 귀환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날에 이 말씀을 믿고 자기 관리를 하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버티고 견디고 믿음을 지킨 사람은 진짜 은혜의 해 때,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여 돌아오는 때에 같이 돌아오지만, 야, 1년이 지났는데도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10년이 지났는데도, 자그마치 지금 몇 년? 70년이 되는데도 응답이 안 오고 오지도 않는데 뭐하냐? 이러고선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 소망 갖지 않고 바벨론화 돼서 바벨론 사람과 결혼하고 바벨론하고 그 문화와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들은 뭐예요? 포로되어서 그곳에 나올 때 바벨론의 터와 가정과 거기에 문화가 바친 사람은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 보면 페르시아, 메데파사,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바벨론을 멸망시키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나가는데 바벨론한테 했던 사람들은 바벨론이 멸망할 때 뭐 한다고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공부한다고 일한다고 하나님과 교회와 멀어졌다고 금방 하나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를 높이고 세우실 때에, 때가 되어 너를 부를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설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지 않다면, 그동안에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쌓아온 그 상아탑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지 않는다면, 그 명예 때문에, 그 돈 때문에, 성공이라는 출세와 인기 때문에 오지 않는다면 하나님 뭐예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시는 거죠. 왜? 그거보다 저와 여러분을 더 하나님은 사랑하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시기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빨리 3절, 4절, 6절, 7절, 10절을 조금씩 볼 겁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바벨론에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노예 생활을 살지만 소망의 비전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3절 읽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4절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고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에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하리라.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당해서 포로로 잡혀갔지만 다시 너희들이 와서 무너진 성읍을, 성전을 증축할 거라는 거예요. 자, 7절 6절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을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들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라. 뭐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신분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수치도 당하고 모든 게 했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너를 나의 봉사자, 믿음의 동역자로, 이걸 베드로는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다시 세워서 높이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 7절에 보면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하며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말씀이 비전인데도 왜 힘드냐면 지금 이들은 앞이 보이지 않는 바벨론의 포로란 상황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도 명색이 성도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고 했던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어찌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의 이방의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할까? 이런 원망과 불평이 있는 속에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돌아와서 너희들은 회복할 것이고, 그러나 전보다 더 너희들에게는 갑절의 은혜로 배나 축복받을 거고, 수치당했던 이 능력당했던 거, 이거보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더 높여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게 뭐라고요? 들리지 않는 거지요.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파본 적 있습니까? 아프십니까? 지금 어떤 문제를 하는데 자꾸 떨어지고 안 되고 인생이 다친 이런 어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까? 열심히 했는데도 성과가 나오지 않아서 정말 답답하고 억눌려 있는, 무언가에 정말 포로로 잡혀있는 심령이 있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래. 개뿔, 하나님 함께 계시다면 내가 왜 이래? 이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아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은 다시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너를 높여 세우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들리는 거죠.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삶에 힘들고 어려움이 오지 않았다면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둬야 돼요. 그리고 훗날에 진짜 힘듦과 어려움이 오지 말아야 되겠지만 안 되고 그럴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렸던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버렸고, 우리가 계속 40장부터 계속 이사야 오면서 뭐예요? 신접한 자를 찾아가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우상과 비교하고 그러죠. 계속 우리가 이사야서를 강의를 통해서 보았잖아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너희들이 죄가 지온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거 할 거니까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신접한 자 찾아가고 막 향락을 즐기고 막 너무 재밌고 즐겁거든. 근데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뭐 이거는 맹이는 것 같고 답답하고 자유가 없는 것 같거든. 그러니 이게 싫은 거야. 그러니 세상에 가서 찾아가니까 막 결과에 대한 도움이 오고 노력에 대한 막 보상이 오고, 예배도 뭐고 해서 야간 뛰고 막 공부하니까 막 장학금이 오고, 또 뛰니까 10만 원 20만 원 더 막 수입이 생기고 월급이 비싸지고 너무 신나는 거죠. 그리고 답답하면 하나님 응답도 안 하는데 무당 찾아가고 신접한 자 찾아가면 금방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하면 당신의 인생의 출세의 문이 열릴 거라고 딱 하니까 복비 얼마만 주고 가면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신접한 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면 우리 전에 말씀했잖아요. 사람이 장인이 만든 이 우상과 어찌 나를 비교하느냐. 하나님 그렇게 화나시잖아요.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포로로 잡혀간 거잖아요. 그래서 끝날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한번 선택한 백성을 구원하기에 다시 오늘 비전을 소망을 주는 거예요. 네가 전에 어떻게 살았던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 듣고 다시 돌아오면 내가 너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킬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는다면 다시금 너희들이 슬픔 대신에 기쁨의 화관을 노래를 부르는 인생이 될 것이고, 전에 수치와 수모를 당했지만 갑절이나 배나 영광을 받는 그 날이 오게끔 다시금 너를 제사장의 나라로, 나의 믿음의 봉사자로, 동역자로, 우리가 죄의 종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재용서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성도, 상속자가 되었던 것처럼, 아멘,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안 들린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젠 결론 10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십니다.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을 갖게 하리라. 지금 계속해서 이제는 하반전에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 예수님은 신랑, 우리를, 교회를 신부라고 합니다. 신부. 그러므로 이제는 신부로서 은혜의 해가 올 것이고, 은혜의 해가 옴과 동시에 뭐예요? 이 하나님 앞에 신부로서 서지 못하면 그날이 곧 보복의 날, 심판의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초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습니다. 이 땅에 다시 재림의 주로 오실 때는 심판의 주로 오신다고 신약에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신부로서 신랑을 기다리는 삶이 신앙생활이고 인생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신부로 맞이하러 데리러 오시겠대요. 이스라엘 결혼 문화는 전에 설교를 다 했어요. 그러므로 이제 신부로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몸을 단정하고, 나는 약혼한 사람으로서 신랑 예수님 외에 다른 남자들을 만나지 말아야 되고,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몸단장을 잘해서 신부로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관리고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근데 때로는 신랑이 나와 같이 살 집을 처소로 만들고 더 좋은 것을 하기 위해서 더디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약속한 것보다 더디오니까 이 신부가 뭐 한 거예요? 신랑을 믿어야 되는데 자기가 하겠다고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랑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신랑 외에 또 덜한 능력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문화는 그래서 약혼한 여자가 다른 사람 만나면 그걸 간음죄로 해서 돌로 쳐 죽였어요. 율법에. 기다려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의 때를, 은혜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해결되고 축복된 삶이 안 된다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 교회는, 성도는 신부가 되었는데 마드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랑이 올 때에, 짧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그 자리에 신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사야에는 먼 미래로 예언하기 때문에 보복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역사적으로는 뭐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될 때에 회복되어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예루살렘을 중축하고 세워나가는 이 영광의 날을 할 때에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믿지 않았고 세속화되고 바벨론화 됐던 사람들은 그 은혜의 해가 곧 뭐가? 보복의 날, 심판의 날이 된다는 거죠. 오늘 신학시대에 사는 우리는 은혜의 해는 왔어요. 죄악 가운데 있고 억눌려 있는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대신하였으므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젠 내세에 대한 고민도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믿고 가야 돼요? 이젠 다시 우리를 신부로 데리러 오시는 그 재림의 날, 그날을 사모하며 오늘날 성도들은 교회를 지키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은 초림으로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보복의 날,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사야에는 역사적으로는 회복의 날이 있고 그 회복의 날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으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학생 여러분, 해방과 자유뿐만 아니라 죄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상속자로 신분이 회복된 성도가 되었다면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해서 주님의 나라 가는 그때와 살아있지만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의 날을 기다리면서 오시는 그때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부로서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부로서 준비되어지는 것,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요? 에베소 4장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도 이들을 왜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다시 한다? 아까 4절 봤어요.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고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을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다. 다시 너희들을 구원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을 다시금 중수하고 세워나갈 거예요. 70년 동안 황폐해졌던 그 땅을 너희들이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시고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공부의 삶 속에서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이유가 뭐다? 봉사의 일을 하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근데 바벨론화되었던 사람처럼 이 말씀을 잃어버리고 자기 집을 짓고 자기의 삶을 살고 자기의 인생을 살아보자고 세속화, 바벨론화 되어져 가는 거죠. 코로나라는 2년, 약 횟수로 3년이라는 이 생활 동안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갔습니다. 비록 비대면 가운데 있지만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다시
코로나를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끔 회복하는 그날이 올 것이다. 우리는 계속 그렇게 해서 버티며 방역에 신경 쓰며 예배를 멈추지 않고 왔잖아요. 그리고 비로소 5월 달에 4월 말부터 모든 것이 풀리고 이제 야외에서도 마스크도 벗는 이 날이 진짜 온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날이 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은혜의 날이 온 거지요. 근데 그 2년 동안 뭐예요? 세속화된 사람들이, 성도들이 많아졌어요. 예배와 하나님을 멀어진 사람들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보복의 날, 심판의 날, 그동안에 세상으로 가서 많은 것들을 얻었다고 하지만 자칫하면 그것을 빼앗기는 그때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소망이 뭡니까? 이 말씀을 또 우연찮게 오늘 이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한 장 한 장 해가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 시간에 내 연약함을 돌아보시고 불순종한 거 있고 하나님의 사명을 버린 거 있다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 붙잡고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또 삶의 신부로서 믿음을, 신앙을 지키며 정절을 지키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이 시간 이후로 몸부림쳐 교회를 세워나가기로 애쓰면 오늘 약속한 것처럼 그동안에 여러분을 묶고 있었던 불안한 것들, 두려운 것들, 억누르고 있던 모든 것들 통해서 하나님은 자유케 해방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지난날에 수치를 당하고 능욕을 당했지만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배나 갑절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고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방황에서 아무개 목사님, 성도님, 집사님, 찬양단 이 직분을 받지 못하고 아무개 이름으로 똑같이 그냥 놀아났던 인생이 다시금 제사장으로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너희를 위해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고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이제는 얻으며 먹으며 살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대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이제 중요한 건 내 마음과 생각이, 믿음이 주께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좀 더딜지라도 예배를 회복해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어찌 보면 오늘 보복의 날이 오기 전에 마지막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이 기회입니다. 에이 뭐 지금까지 아무렇지 않았는데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왜 나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실까? 우리 시간같이 그러므로 전역했는데도 방황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코로나 가운데 주께 돌아오지 못하는 우리 집사님들의 가정도 또 몇 가정들이 있습니다. 또 지금도 한국교회에 300만 이상이 회복되어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수입니다. 하나님 그들의 방황이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돌아와 제사장으로서의 신분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이 주시는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게 하시고 축복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세워나가며 하나님 주신 사명, 예배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나라 민족이 열방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일단은 말씀으로 기도하고요, 좀 이따 폐회성으로 찬양하고 또 전쟁을 위해서 또 정치 새로 이번 주에 새 대통령 출범하는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기 개인적인 신앙을 돌아보시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과 언젠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 사건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세상의 가치와 문제 앞에서 또는 코로나와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해 벌어지는 수많은 시련 앞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예배자의 삶을 복음의 길을 가라고 오늘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내 마음의 중심을 잡고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고 일하는지, 또 그동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말씀은 버리지 않았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보복의 심판의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은혜의 해를 기다리며 노래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 앞에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했던 세상의 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께 맡깁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모든 권세와 능력과 통치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믿사오매, 주여 내 인생을,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청년들을 주께 맡깁니다. 주여 회복시켜 주세요. 오늘도 약속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이 상한 자가 있습니까? 고쳐주시옵소서. 세상의 욕심과 욕망에 포로된 자가 있습니까? 그것에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인생의 깜깜한 욕심과 욕망 때문에 갇혀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남들보다 앞서가고 성공하려고 하는 이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노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죄를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제는 슬픔 대신에 기쁨의 화관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픔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들아 딸아 잘 왔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난날의 수치 대신에, 능력 대신에 배나 갑절이나 보상해 주시겠다고 하셨사오매, 주여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나누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세워나가며 오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방황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믿음을, 신앙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보복의 날,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아버지 속히 주께 돌아와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영혼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영상을 통하여 듣는 모든 자들에게 주여, 은혜의 이 때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맛보며 누리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곧 보복의 날, 심판의 날이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신부로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룩하며 구별되며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주 앞에 나오고 있지만 오늘도 용기를 내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마음도 믿음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일어서서요, 마지막 날에 우리 같이 찬양하고요, 아까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이번 주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임기를 다 마치고요, 이제 새로운 우리 윤석열 당선자, 이제 대통령이겠죠.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직무를 이번 8일 이제 9일부터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요, 축복해 주시고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은혜를 더해달라고, 또 대통령과 또 산부 요인들, 또 야당과 여당이 또 협력하여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푸틴 대통령이 이제 핵을 쏘려고 연습도 하고 또 계획도 잡고 한다고 합니다.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또 그 핵이 떨어지고 나면 그 땅이 치유받기 위해서는 30년 이상이 걸린다는데, 참 하나님 살상을 하고 하는 이런 전쟁을 막아달라고, 붙잡아달라고, 또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그들의 피난민들 또 아파하는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월 달입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이번 주 또 어버이 주일로 드립니다. 늘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정 가운데 화목하고 또 평안케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에 또 11주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로 인해서 더욱더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 주님 사명 감당하게 싸움에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한 것처럼 회복시켜 주시고 세상에 빼앗겼던 재물들을 다시 우리에게 주셔서 돌아오게 하셔서 우리가 먹고 그 재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세상으로 갔지만 수치당했던 모든 능력들을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갑절이나 배나 축복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번 주일날 어버이 주일을 위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부어주신다고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역사하여 주시고 찬양 중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이 말지어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말씀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아픈 환자들을 위해서 치유하고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주의 한번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믿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군사와 능력이 오늘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고 나타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가 은혜의 해가 임할지어다. 주여 복목의 날 심판의 날이 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그날이 모든 모두 구원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주여 주여, 오늘 이 말씀 듣고 주께 돌아와 예배하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의 해를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이제 아버지 이번 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새 정부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세워집니다. 하나님 대통령과 산부 여인들에게 입법과 사법부 행정부가 또 여당 야당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합력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아버지 위정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탐욕의 욕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인권을 위하여 다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아버지 여러분의 새 정부에 하나님의 영성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전쟁 중에 고통받는 우크라이나의 백성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푸틴 대통령의 약한 마음에 전쟁의 핵을 막아주옵소서.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섭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5월의 가정의 날입니다. 아버지 가정들마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의 우리 자녀들과 청년 학생들의 삶이 군복무 중에 있는 아내들의 삶의 부대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화목케 하시고 화평케 하시고 아버지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 돌아오게 하여 주세요. 세상에 빼앗겼던 재물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은혜가 말씀이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를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있도록 하나님 모든 것들을 축복하시고 세워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힘들고 할지라도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놓아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방황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생의 방황이 끝나게 하시고 수원 우리 교회를 만남으로 교회의 방황이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픈 환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모든 병만은 질병을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치유하여 주세요. 아버지 염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허리의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마음의 상한 심령들이 고침받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부모님의 건강으로 붙잡아 주세요. 영영간의 강건함을 놓아여 주세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세요. 오늘도 청년 학생들의 고민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주여 응답하여 주세요. 주여 축복하여 주세요. 방황하는 자들이 하나님 보복의 날에 심판의 날이 임하기 전에 죽게 들어와 회복되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이번 주일도 하나님 어머니 하시고 내일도 하시고 말씀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또한 설립 11주년이 있는 또 달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빈자리를 채워주시고 날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하나님 제사장으로 통역자로 봉사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이여 임하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해 때에 오늘도 주께 돌아왔사오매 주님 앞에 섰사오매 주여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의 것들에 억눌리고 갇혀있고 포로된 우리의 심령을 주의 말씀으로 자유케 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줄 믿사오매 약속하신 대로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축복을 도와여 주시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주신 이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세우며 아직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은혜의 해 때에 보복의 날 심판의 날이 오지 않을 수 있도록 그날에 멸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신부로서 하나님만을 바라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말씀 안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한평생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모든 자들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고 하셨사오매 만배나 갚아 주시옵소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청년들 가운데 주님
같은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주님 주신 말씀 안에 교회를 세워나가며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역에 모두가 쓰임받는 주님의 제사장들이, 일꾼들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간구하고 난 것은 원치 않는 병마로 고통에 이름당한 자들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 나을 것이라고 하신 주님,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모든 염증이,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병마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